사랑의 빛교회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녹음된 영상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주의 외출 금지령은 5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주를 드리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린 사랑의 빛교회의 성도들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깊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영성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러나 자로나 흔들림 없는 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고 세상의 제약에 만연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나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주를 믿는 모든 죄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잠든 자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좌절과 낭망 속에 희망을 잃고 슬픔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루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육간에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움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어르신들이나 집사님들 영적으로 이루하여 주옵시고 육적으로 건강 치유하여 주셔서 즐겁고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제 전선에 몸을 던진 의료진들과 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경수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심령이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봉헌성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슬초로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봉헌의 기도를 또 드립니다. 늘 비슷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저희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실은 헌금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봉헌의 시간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모든 시간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지내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4월 달력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이 봉헌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풀어졌지만 원래 그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는 나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며 참남하다고 자신의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본문은 우리 매일 성경 4월 19일 줄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선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천지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지난 월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저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요. 33장과 34장에서는 에스겔의 역할과 여호와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고 35장, 36장은 여호와의 땅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7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백성과 언약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에서는 여호와의 탁월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40장에서 48장까지는 백성과 땅에서 회복되는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에스겔 48장까지 읽게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회복들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새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심판의 끝은 동시에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문을 여는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한 번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며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맑은 물로 샤워를 하듯이 더러워진 마음과 오염된 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과 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은 바로 새 영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옛 마음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듯이 새 마음은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옛사람은 본능대로 주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생각이나 일의 중심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 있는 신으로 대체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문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탐욕적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천국을 향한 소망까지도 탐욕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예언적인 것은 인간적인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판 우성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돌부처만이 아니라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추구도 잘못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혼합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하나를 인용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갖는 길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새 영을 받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내 중심에서부터 나를 내려놓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란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이란 살같이 따뜻하고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굳은 땅을 경작하고 돌들을 다 골라낸 이후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어루만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돌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한 다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33장 27절에 나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새 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우리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미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핵심은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말씀을 율법대로 이루어지려고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역사에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윤리 도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로마서를 1년 반 동안 강의할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이미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으로 변화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3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짧은 본문은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연약한 나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삶의 상황 속에 있지만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잘 견디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라고 하는 찬양곡인데요, 우리 함께 부를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위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좀 위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지금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를 행하실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혼자 혹은 부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성령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